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서울에 교회 담임 목사님 부임하셨을 때 그때 축사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를 잘 믿으시라는 마음을 주셨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마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시자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면 흔히들 생각하기를 열심히 믿으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바른 복음에 의하여 믿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 것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을 따라갈 민족이 없을 겁니다. 유대민족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바른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열심히만 믿지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유대인처럼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로움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겨우 그저 양심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의의 기준은 양심입니다. 그 양심조차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이기심이나 욕심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자,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던 이방인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의롭다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율법을 고집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반석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리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음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일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다 율법주의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사실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예수 믿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 여전히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형적인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런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이고 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아들과 종을 한번 놓고 봅시다. 자, 가정일을, 집안일을 하는데 종이 열심히 하겠어요? 아들이 열심히 하겠어요? 종이 열심히 하죠. 종은 정말 열심히 집안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종이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자기에게 잘해줄 것이고,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기를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열심히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거나 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은 바른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도 집안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또는 주인의 어떤 상급이나 또는 벌을 생각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 일이니까, 집안일이 자기 일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상을 주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망나니 같은 자녀도 있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자녀지요. 종하고 아들하고는 대하는 게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닌지 내 마음속에 증거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믿음은 신앙생활을 하되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은 예배 끝날 때 가장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끝났다 이제. 네.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으면 예배 그 자체가 가장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일은 쉽지 않지만 예배 드리는 힘으로 삽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쁨과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내가 믿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이 넘칩니다.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요구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짐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늘에 올라가거나 지옥에 내려가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눈이 뜨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저 멀리 어느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복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방법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여기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갈 거야.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지금 바로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오른편 왼편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오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정말 평생 좋은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이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것 때문에 그는 그냥 바로 천국에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강도를 부러워합니다. 저렇게 참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강도만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간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갔던 그 강도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기차표만 끄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기차표는 이제 천국 갈 때 필요한 거죠. 기차표 가지고 늘 살다가 이제 죽을 때 그 기차표 내고 천국 가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 가는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부터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은혜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를 믿었지만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약속되어진 이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십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구원의 진정한 축복을 주십시오. 미국의 어느 여성도가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아들이 돌이 되었을 때 그 아들 돌을 기념하는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장을 보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그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는 재혼하지 않고 그 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잘 자라주어서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쟁이 나는 바람에 미국에서 한국에 파병하기 위하여 짐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미국 군에 입대를 하여 한국의 파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보가 오기를 금화 전투에서 그 아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결국은 죽었습니다. 전사 통지서를 받는 날 이 부인은 기절했습니다. 목사님에게,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온 교회 다 합심하여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아들이 그 죽음의 사경을 헤매면서 군인병원에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 부인의 편지를 받은 목사님은 너무너무 난감했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 뒤적거려 보기는 했지만 시원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탐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교회가 함께 그 탐이 사경에서 다시 깨어나기를, 다시 살아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철야 기도가 됐어요. 목사님도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침녘쯤에 목사님의 마음에 무언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종이를 꺼내서 급히 그것을 메모했습니다. 아침에 그 부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한 것을 가지고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왜 당신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탐이 병원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도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부인의 마음속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 부인은 그동안에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날 아침처럼 그 부인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 적은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 부인에게 있어서는 그날 아침은 그 이전에 수없이 지나갔던 아침과 다른 아침이었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자신의 아들이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내어준 사람, 그러면서 느꼈던 엄마로서의 마음의 고통,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 그 부인은 도무지 그동안에는 알지 못했었다는 것. 내 아들이 한국에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참 이 부인은 놀랍게도 자기 아들이 한국을 위해서 죽었던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는 그날
아들만 바라보던 눈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으로 더 뜨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그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많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꿨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그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상상이 안 되는 그 은혜와 복음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기쁨으로 살게 됐고 감사로 살게 됐고 사랑으로 살게 되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는 했었지만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것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하나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13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멋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부를 때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십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누리는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열심만 남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꽤 많이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들과 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교만했고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이 많았지만 그 마음의 내면은 너무나 메마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주의자가 언제나 은혜의 사람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내내 증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지켜야 되는 이유는 율법주의자가 은혜의 사람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은혜로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어느새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그분이 1738년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 눈이 뜨였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영국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국 성공회에서는 존 웨슬레 목사님과 그 따르는 무리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성찬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감리교회입니다. 그러나 감리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율법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경향에 있는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를 도무지 감당을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것은 율법주의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율법적인 어떤 경향을 가장 대표적으로 따지는 것이 바로 분열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부싸움을 말릴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생겼다는 말은 왜 싸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이미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경향 중에 또 하나는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사는 집사보다 높고 장로는 권사보다 높고 목회자든 교인들 평신도들보다 더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세상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으로 마음에 계신 것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시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언제나 믿음의 회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교회에 실망했거나 교인들에게 실망했다면 그건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 자리에서 성령 집회가 열렸을 때 이번에 예멘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할 수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간증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간증하시면서 자기는 나이가 50세에 미국 교포로서 치과 기공사였는데 딸이 13살, 아들이 9살일 때 그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로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총소리가 나고 창문 밖을 내다보면 사람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있는 이런 살벌한 형편에서도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것. 극적으로 예멘을 떠나야 될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로 떠날 수 있었지만 떠나는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 예멘에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둔 채로 그냥 떠나야 하는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는 마지막 부분에 그냥 정말 흘려 지나가듯이 잠깐 언급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한국 교회에 처음 와봤습니다. 예멘 선교사님들과 다 함께 한국으로 왔을 때 여기 와서 한국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국 교회에 와서 느낀 느낌이 모든 것이 다 가식적이고 거짓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들이 가식적이고 거짓인 것처럼 느껴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의 모습, 뭔지 모르게 좀 가식적이고 거짓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율법주의화 되어졌다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이 그의 조국은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를 떠나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랬던 솔제니친이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을 떠나서. 그분이 쓴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러시아의 혁명사만 50년 연구한 사람입니다. 6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러시아 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온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망해서 조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을 보니까 러시아가 과거에 갔던 길을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러시아 같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다 자유롭게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한국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율법주의가 아니고 은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소문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열심은 있지만 절대로 사랑으로 소문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 속에 있는 본성으로는 사랑으로 소문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 성도는 사랑으로 소문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또는 교회 성도들 사이에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으로 소문났는가? 여러분의 선한 목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어려운 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소문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소문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교인이 많아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참 잘하시다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한 번은 교인이 보낸 편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교인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아주 고통스러운 마음 아픈 그런 내용을 담으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바리새인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입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지독한 혹평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혹평입니다. 이 목사님은 스스로 자부하기를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바리새인이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교회 교인으로부터 당신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은 것. 그 목사님은 그날 밤에 도무지 잠을 자지 못했어요. 너무 분하기도 하고 그 교인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고, 그리고 만나서 자기를 변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그 교인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지만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비로소 꺾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리새인적인 모습을 그 교인을 통하여 지적하신 것이 아니겠나.
나는 그 교인을 나의 가치관으로 보았습니다. 나의 취향대로 그분을 대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그분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에서 어찌 그분이 바리새적인 모습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설교는 번지르하게 잘하면서 그분을 대하는 나의 말은 그러지 못했으니 어찌 그분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악취를 냄새 맡지 못했겠습니까? 저는 잘 믿으며 산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버리지 않고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2번 다시 읽을 마음이 없으면서도 저는 그 편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저를 계속해서 깨우쳐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가 저를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인 줄 잘 모릅니다.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가족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정말 사랑으로 소문나셨습니까?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여전히 마음이 굳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여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진짜 믿고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이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힘들고 때때로 제 마음을 추스리기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을 부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저와 함께 계심을 항상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에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함께 계시는 주님,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진짜 믿으시고 주님 그렇게 부르시면 주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굳어진 것이 풀어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은혜의 샘이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정말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다 사라지고 열심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굳어져 있어서 느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주님,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은혜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청소년국에서 우리 충청도에 있는 서산에 수련회를 갑니다. 이번 수련회는 세수대야를 가지고 발 씻어주는 전도 여행을 합니다. 서산 일대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3일 동안 세수대야를 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발을 씻어주는 전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받아 구원받는 이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앞으로 정말
발 씻어주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평생 사는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단기 선교 팀이 나가 있습니다. 역시 위에서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번 주간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실제가 되는 주간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예멘 선교사님이 여기서 간증을 하실 때 어느 여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실 때 그 언어 선생님이신 이슬람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좀처럼 전하기가 어려웠답니다. 그 나라는 복음 전하면 추방을 되거나 또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나라이니까요. 얼마 동안 친밀해지고 교제가 깊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해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안색이 싹 변하면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 할 거면 만나지 않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이 언어 선생님이 일찍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차를 준비해서 들어갔더니 큐티하는 그 말씀 묵상 노트를 이분이 보고 계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묻더래요. 이것이 당신 생각이냐고. 그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너무나 내용이 좋다고,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읽어보시자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같이 읽기 시작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일어나고 급히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야 할 사정이 생긴 바람에 성경책만 드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1년쯤 지나서 안부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 자매가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 라고 말하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네. 정말 말씀은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복 있는 일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다 전도를 받고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중요한 내용들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과 또는 전도의 귀한 사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을 가르칠 때 또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지만, 사실상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유대인의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문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느냐, 그래서 18절에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유대 민족이 사는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거기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17절 말씀처럼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은 세상에서 제일 예수를 잘 믿을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거고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했지만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유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느냐고 물으면 유대 민족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유대 민족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에게는 아주 정말 충격적인 고발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도 읽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오셨지만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설교를 계속 듣지만 성경을 나도 읽어는 보았지만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성경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해 보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다 믿으신다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지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 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 그 말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게 될 때의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은 안 하는데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에 혼란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하면은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무슨 살인죄나 또는 도적질이나 무슨 사기죄나 이런 세상의 어떤 법을 어기는 그런 범죄인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은밀하게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들을 연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류 최초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가장 근본은 불순종이고 가장 악한 죄는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로 즉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분명히 들었던 요나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다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못 들으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애매할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순종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다 압니다, 우리는. 요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알지만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아주 악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순종은 답답하고 어렵고 나를 구속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자유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순종을 싫어합니다. 순종은 아주 답답하게 여깁니다. 순종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불순종은 나를 자유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암에 걸리고 나면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됩니다. 식성도 바뀝니다. 평소에는 나는 그런 건 안 먹어, 나는 내 식성은 이런 거야 이러던 사람이 암에 걸리고 나면 그러면 몸에 좋다는 음식만 먹어요. 몸에 안 좋다는 건 금방 끊어버립니다. 새벽기도 체질도 바뀐다니까. 나는 새벽에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도 암에 걸리고 나면 아주 새벽기도 체질이 되어버려요. 철야기도 체질이 됩니다. 암에 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저는 순종만 하고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순종이 사는 길이구나, 그냥 답이 와요. 불순종은 위험한 것이고 불순종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암만 하나 걸려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이 기쁨입니다. 순종이 살 길입니다. 불순종은 두려운 길이에요. 불순종은 정말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영이 무섭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릴 때는 순진하고 말 잘 듣던 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반항적이게 되고 거칠게 성격이 바뀌는 이유가 뭐지요? 사람의 본성 속에 이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영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영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사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지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이 죄악의 본성, 불순종의 영 때문입니다. 순종은 너무 힘들고 너무 싫고 불순종하는 그것은 나를 자유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이 무서운 생각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심각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던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지옥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천국을 향하여 보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보이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져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는 자기 집 앞에서 죽은 거지입니다. 이 부자가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천국에 좀 데려다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동생이 5명이나 있습니다. 이 동생이 자기랑 똑같이 살고 있어요. 지옥이 있는 줄 모르니까 결국은 이 동생들도 다 지옥에 올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드린 것은 그 품 안에 있는 나사로, 이미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동생들을 좀 찾아가서 너 형이 지옥에 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다 지옥에 간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 그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은 이미 그들 속에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이 이미 그들에게도 있다, 그걸 읽으면 된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된다.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동생들이 좀 관심 있게 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다들 깨닫고 뭔가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불순종의 영이 없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순종의 영을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 닦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그냥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영으로 계신 것만 다를 뿐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려면 반드시 순종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대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가장 큰 믿음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건 죽은 말씀이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냥 문자인 성경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제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우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느 시인이 쓴 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 놓고 싶습니다. 안드레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 쳐보겠습니다. 빌립보가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서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돌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마테오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은 다 끝나셨나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닐까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에게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빼고는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리고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순종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 나는 복종하지 않는 내 백성에게 온종일 손을 내밀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마음으로 그 손을 내밀고 계셨을까요? 틀림없이 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온종일 손을 내밀고 계셨다. 내 손을 붙잡아야 된다. 정말 내 손을 붙잡고 살아야 돼. 정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정말 내 손을 붙잡고 가야 돼. 사는 길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순종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자꾸 순종이 싫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되려면 주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목회할 때 깨달았어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주님께 순종해야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든지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께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뭔지 모르게 주님과 사이가 답답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애통함이 와요. 그런 일도 처음이어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급히 몸을 닦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면서 정말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왜 이런 애통함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뭘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제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 저는 목표가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목사고 담임 목회를 하니까 어떻든지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려면 순종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순종을 하려고 한 거죠. 제 마음은 교회 부흥에 있었습니다. 순종은 그 방법이에요. 주님은 그것이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너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순종 그 자체라. 교회 부흥은 그건 그냥 선물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지만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냥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순종은 때때로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했다면 성공인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계속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는 것이 저의 한 가지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아주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한 일을 하는데도 우리 개인적인 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이 90이 되도록 그는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면서 자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 자기는 생각하기를 이미 사라는 단산했고, 그러니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획이 뭐 특별히 나쁜 계획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선해 보여도 온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애굽의 왕자지만 자기의 뿌리는 히브리인이라는 걸.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살리라. 그리고는 그는 주먹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선한 계획이죠. 모세가 잘못했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은 성전 지어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큰 걸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뭘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살라는. 지금 단기 선교를 나가 있는 교우들이 많은데 어느 해인가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유일하게 단기 선교를 떠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단기 선교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기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극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훈련을 받는 도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남편과 어머니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훈련을 받고 수료를 했습니다.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릴 때가 됐습니다. 남편과 어머니의 반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기 선교를 떠나야 되나? 아니면 남편과 어머니의 반대를 받아들여서 내가 가지 말아야 되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목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이 집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가정에 보낸 선교사가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파송 예배 때 단기 선교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열방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선교 완성을 위하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훈련을 다 마치고 실제로 단기 선교를 떠나지 않는 그분의 간증이 가장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그는 남편과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당신의 고집을 꺾기 위한 것도 내 고집을 세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부담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한 통의 편지로 남편과 어머니의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선교도 아닙니다. 그것이 순종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인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 그 자체이니까. 순종이 곧 성공입니다. 순종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영성일기를 쓰신 지 7년 만에 일기의 처음 부분에 순종 몇 퍼센트, 그걸 꼭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영성일기에도 순종 퍼센테이지를 꼭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눈이 뜨이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삶은 순종 생활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남자 권사님께서 처음 영성일기를 쓰셨던 이야기, 그때 간증을 하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회개한 첫 번째가 아들에게 한 회개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 아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들에게 너무나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생일날, 아들의 생일날 편지를 썼습니다. 구구절절 아들에게 깨달아지는 잘못했던 일들, 미안했던 것들, 마음에 상처 주었던 것들을 편지를 써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이 그 편지를 보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변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느 집사님, 어느 남자 집사님은 영성일기를 쓰고 그리고 첫 번째 변화를 이렇게 썼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일을 하러 가는데 어느 장애를 가진 아이가 이 종이 쪽지를 쭉 나눠주더래요. 구걸을 하는 거죠. 평소 같으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인색한 마음으로 반응도 안 했던 일인데 그날은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서 주었답니다. 이를 보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이 아이를 또 그 열차 안에서 만났어요. 또 만났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 반갑더라고요. 야, 너 오늘 참 복 있다. 그래서 또 1,000원을 꺼내서 그 아이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아이가 또 와서 구걸을 하더래요. 약간 짜증이 나려고 하다가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시는 뜻이 있는 날이 모양이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또 1,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데 그 계단 옆에 어느 연세 많은 노인분이
주목자 한 분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더래요. 또 1,000원을 꺼내서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언가를 작정하시고 나를 다루신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날 그분은 4,000원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대단하게 큰 돈도 아니지만 그것은 그 집사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 쓰기를 아마 이것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영성일기의 위력인가 보다. 위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돈이 작지만 그 집사님에게는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진짜구나.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질문에 대답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질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평소에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기쁨을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무것도 구한 게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로 살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믿음의 삶이 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삶이 됩니다. 정말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나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이 뭔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을 알게 된 눈이 뜨이는 순간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모양입니다. 100마디 잔소리로 안 고쳐지던 사람이 또 본인이 그렇게 결심해도 고쳐지지 않던 사람이 인생이 확 바뀌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의 일정 중에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리고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주님을 주목하는 삶을 지켜가 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렸어요. 일기를 쓰라고 그러니까 별로 영 마음이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능력을 행하여 주거나 천사의 설교를 해주거나 하면 좋을 텐데 일기를 쓰라고 하다니, 그래서 영 탐탁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기를 쓰시면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주님을 아는 눈이 이렇게 뜨이게 되면서 사람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설교를 듣고 그냥 일기를 쓰기 시작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남자 권사님이 한 6개월째 일기를 쓰시면서 늘 주님을 주목하며 사셨는데 삶이 완전히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중에 그분이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서 자기 삶의 변화를 얼마나 강하게 간증하시는지 세미나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주님이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도 뜨이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는 것을 열어주는 참 귀한 성경입니다.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사실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성경인데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을 왜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게 만드셨을까? 그건 정말 참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은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자기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버리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두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25절에서 28절까지 유대인들이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진 것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건너가서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건 놀라운 신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유대인들도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신비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만 아닙니다. 이 로마서 11장의 이야기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여기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도 이방인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지금은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때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민족의 말과 언어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어떤 선교학자는 2020년이 되면 그러면 모든 족속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방인의 때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그때에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이 오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은 역사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으로 듣고 보는데, 보는 관점이 뭐 다양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계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결국은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모든 족속과 민족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극적인 드라마가 하나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 비율이 갑자기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할 때만 해도 상상도 안 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뒤 지금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밀을 깨닫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정말 탄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이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실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나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계시의 말씀이 지금은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살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실제로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그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곡해되기 쉬운 메시지예요. 1948년 5월 14일에 1900년 동안 그 이상 나라 잃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제 되찾게 됩니다. 이건 정말 극적인 사건이고 있을 수 없는 일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가 로마서 11장 예언의 성취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 특히 미국에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왠지 이스라엘은 우리 편 같아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에게. 팔레스타인은 남의 편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잘 돼야 되고 팔레스타인은 빨리 쫓겨나야 되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대한 굉장한 곡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같이 연결시키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만나보면 팔레스타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내쫓아야 되는 것이 그게 복음일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단순히 이 성경의 예언 성취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고 회복이 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거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내쫓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동시에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동시에 기도도 하고 전도해야 하고, 이스라엘 나라 편에 서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이 로마서 11장은 절대로 흥미로운 예언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두고 보자, 정말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지켜보자,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로마서 11장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셨다는 기록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셨다.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마지막 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들을 때 반드시 그 종말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핵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져내신다. 근데 문제는 누가 택한 백성이냐 하는 거죠. 나는 택한 백성일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면 나는 택한 백성일까? 택한 백성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저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정말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 사람은 가지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 사실을 계속 확인합니다. 매월 첫째 주일 성찬을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매주도 하고 싶고 매일도 하고 싶어요.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입니다. 이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종말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두려운 거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메시지는 항상 기쁜 것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그것은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맞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살았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같이 오나요? 여러분, 저녁에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자녀들이 직장이나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 문을 열어주면서 놀랍니까? 도둑같이 맞이하나요?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아주 따뜻하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반갑게,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서 들어오라고, 저녁을 먹으라고, 오늘 힘들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맞이하시잖아요. 늘 같이 살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할 거예요. 늘 같이 살았던 그 주님, 눈과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이지 늘 같이 살았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게. 이 사람이 바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은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절대로 낯선 사람 만나듯이 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과 우리는 연합된 하나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케스가 쓴 성자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책 속에 짧은 우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수도자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갈망하고 그는 사막에 들어가서 정말 외롭고 고독하면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의 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누구냐고, 넌 누구냐? 그런 질문이 왔습니다. 그때 이 수도자가 접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대답이 나오기를 여기는 두 사람도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 돌아가시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뭐가 문제가 많구나 깨닫고 그가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수도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가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천국에 갔어요. 문을 두들겼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접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은 이야기가 들렸어요. 여기 두 사람도 같이 있을 수 없으니 돌아가시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문제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그러다가 그가 100세에 다시 죽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문을 두들겼어요. 거기 누구시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이 수도자가 다급히 대답했어요. 당신이에요. 주님, 당신이라고요. 저는 당신이에요. 그랬더니 비로소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들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고 들은 것에 불과하지 실제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은 주님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구냐? 너 누구냐? 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 주님 당신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았다고요. 이것이 진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에게 질문이 와도 여러분이 나는 죽고 저는 예수님으로 살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함께 옛사람이 이제는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종말을 잘 준비하는 자라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때와 징조를 항상 분별하고 주님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이걸 따지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인지, 나는 정말 예수님과 연합한 바로 그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누가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인지 세상 사람이 다 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안다. 뭘 보고 알아요?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사랑 때문에 알아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도 역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사라져요. 하나밖에 안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면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산다면 죽고 난 다음에 그대로예요.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외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거친 걸 봐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재림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메시지는 너무 두렵고 또 너무 어둡고 너무 염세적이고 너무 분리주의적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는요, 분위기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분위기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기쁨이고 감사예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우리는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당할 자고, 그러면 벌써 그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모여야, 우리와 함께 있어야 우리가 다 마지막 때에 들림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 그건 굉장한 미혹이에요. 진짜 주님의 정결한 신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시한부 종말론 그 흐름은요, 인터넷에 보면 흐름이 여전히 있어요. 징조를 따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은근히 두려움 속에 몰아넣으면서 사람을 묶고 놓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요, 전부 이 종말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에요. 구원받은 자는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속으로부터 기뻐요. 그들은 늘 사랑하고 살았어요. 사랑이 택함 받은 자의 증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대인들도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제발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 완고함이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건져내실 거니까 절대로 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지 말라. 우리의 구원의 뿌리는 유대인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그 원 가지를 잘라내고 그리고 다른 가지를 접붙인 것에 불과한다. 우리들은 이 유대인의 뿌리에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에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 이유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납니다. 22절이에요.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메시지는 결국 마지막 날 되어질 일을 내다보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품어주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섬기라, 그들을 아끼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난 2000년 동안 했으면 유대인들은 벌써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유대인들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한 이 일은요, 뿌리가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미워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교만하게 할까 봐.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흘러갔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준비된 주님의 신부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사람, 다른 사람이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사람, 그것은 단적으로 설명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번 코스타 30주년 기념대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날 저녁에 순교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시게 되기를 권합니다. 그 영화 속에 고 배영규 목사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날 폐회 예배 때 무학교에 담임하시는 김창건 목사님께서 폐회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그 배영규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배영규 목사님이 제주도 분이십니다. 제주 영락교회를 담임하실 때 배영규 목사님을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그때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창건 목사님께서 너무나 괴로워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배은규 목사님의 순교 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왜? 그 배은규 목사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 배은규 목사님을 내가 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한 고백을 하셨어요. 그때 공부방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다 오라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공부방을.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장난치고 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기본 취지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 공부방을 폐쇄시켰어요. 교회 와서 떠들고 놀려면 교회 오지 마라. 근데 배윤규 목사님이 청년 때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저는 공부할 데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 와서 공부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고집을 부리셨대요. 원칙은 원칙이다. 이러면 공부방 열어줄 수 없다.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배은규 목사님이 결국은 그렇게 순교하신 그 내용을 영상으로 보면서 왜 내가 그때 그 청년을, 그 젊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청년을 내가 더 품어주고 더 사랑으로 받아주지 못했을까? 그런 아픔을 회개하면서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진솔한 회개가 너무 귀했어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도 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참 존경스러운 선배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저희 교회도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어요. 속 뒤집어 놓는 분도 있어요. 나는 그분들을 정말 잘 품어주고 있는가? 그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그런 헌신과 사명자가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품어주지 못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회개를 할지 모르잖아요. 나는 정말 품어주는 자고 정말 사랑하는 자인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면 우리는 정말 더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한 신부예요. 여러분은 후회할 일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갖지 못하면 주님을 뵙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문제 없으십니까? 주님을 만나 뵐 때가 가까웠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을 뵐 수 없을 것이라. 유대인, 이방인 문제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해결하셨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화날 일이 있으면 괜히 화가 납니까? 화날 일을 했으니까 화가 나죠. 우리가 누구에게 뭐라고 비판하면 괜히 그러겠어요?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화내는 자, 그리고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자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떤 남자분이 찾아오셔서 절대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용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도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해야죠 이러더라고요. 내일 주님이 재림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괜찮겠냐?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만 정말 평생 지키고 살았다면 벌써 세상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나만 평생 지키고 살았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이젠 정신 차리고 정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택함 받은 자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예요. 영성일기 쓰면서 일어난 변화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커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나 몰라. 종말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자인지, 사랑의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오늘 주의 성령이 말씀으로 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다 십자가에 처리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